내용을 해주셨는데 아마 너무 이렇게 함축된 것이 많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아마 막 궁금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경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이 약간 이해되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까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림은 본인이 그린 건가요? 자전거인가요? 우리 조경빈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는데 취미가 있었는데 그 취미가 뭐였냐면 만화를 그리는 게 취미였었어요. 그거 지금 집에 아직 있나요? 만화로 책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동글동글한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만화가가 되려나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나누는데요. 우리 약간 제가 지침을 주려고 해요. 우리 9시에 줌모임이 있습니다. 줌모임. 선생님들한테 제가 지침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그 줌모임 매일 하니까 영적인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영적 리듬. 이게 너무 매일 하니까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딱 10분만 전달하시기를, 핵심만 전달하면 됩니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제가 고등학교 때 가니까 막 너무 늘어지게 하면 내 숙제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0분만 핵심만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5분을 포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자기가 포럼된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카톡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참고하세요. 그래서 딱 임팩트 있게 그 시간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리듬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딱 하고 삶으로 내 학업할 때 내 영적 상태하고 연결이 안 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시간만 하고 땡이야.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는 것은 이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의 영역을 색깔을 칠해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중심, 그때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예요. 24시는 짐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더 힘든 것이 돼버려야 돼. 그게 괴로울 정도가 돼야 돼요. 학업이 여러분과 진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지 않으면 엄청 분산될 겁니다. 여기 저를 보세요. 전부 다 저를 보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주목하세요. 저를 딱 보세요. 저를 딱 볼 때까지 저는 저를 볼 때까지 저는 안 할 겁니다. 우리 시간도 짧은데 우리 잘 합시다. 자,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교회 다니면서도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냐? 하나님을 분명히 믿긴 믿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집중이 안 돼. 저는 집에 딱 들어가서 공부를 곧잘 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어떤 식이었냐면 방에 가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돼요. 저를 안 보면 제가 진행을 못 합니다. 이 시간이 일주일에 딱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도 많지 않고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이 시간에 같이 대화를 하고 뭔가
선생님과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 우리 알겠죠? 자, 우리 잠 오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뒤로 나가도 돼요. 학교 수업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 이거 저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할까요?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막 어떤 목사님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잠이 번쩍번쩍 깨거든. 그리고 막 놀래버려. 갑자기 어떤 목사님은 막 하다가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안수를 해버려, 그 자리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잠 깨우고 돌아다니고 있어, 막 지금. 뭐 아주 어떤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다 하니까 여기 아줌마가 끔찍 놀래고 잠에서 깨더라고.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말하다가 엉뚱한 질문을 한 번씩 딱 해버려. 왜 그럴까요?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하면 얼마나, 그래요 안 그래요? 황승민 미국으로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 보는 사람이 황승민 이름을 잘 알아요. 왜냐? 많이 걸려가지고 떠든 사람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걸려가지고. 자, 집중합시다. 우리 집중하고 해야지. 시잘데기 없어요. 시간 우리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막 말하고 여러분들은 멍 때리다가 집에 가면 뭔 소용이냐 진짜. 안 그래요? 뭔가 하나님은 잘 모를지라도 만나져 가지고 고민하면서 영적인 걸 찾아가야지. 대현아 안 그래? 그지? 여기 왔는데, 교회 왔는데 맨날 마음에 남았어. 오늘은 승민이랑 핸드폰 게임 로블록스 했는데 재밌었다. 그게 오늘의 길기 썼는데,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황승민이랑 로블록스에서 재밌었다. 이게 그럼 뭔 거야? 황승민, 김주원, 윤지홍이랑 농구 골대 앞에서 축구했었더니 재밌었다. 오늘 일기야. 그럼 뭔 소용이야? 목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거를 안 됐어요. 이게 뭔가가 안 됐어요. 목사님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섞여 있어. 맨날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 알아지지 않는 삶이야 항상. 그러니까 박사까지 가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교회 가면은 목사님의 오른팔이요, 찬양 인도자요, 친구들도 다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막 그래.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나 혼자 내 방에 있는 시간, 머리가 온갖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제가 뭐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자세히 말은 못 하겠어요. 아무튼 엄청 악한 중독들과 내 생각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잡념들이 막, 그 책상에 앉아 있어. 문제집이 펼쳐져 있는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긴 해야 되잖아. 솔직히 너무 또 망하면 안 되잖아. 공부를 막 하는데 내 문제집은 하여간에 10페이지 앞에까지는 다 뭔가 막 줄쳐져 있어. 제 거는 그랬어요. 항상 앞에만 시커매 뭔가. 그리고 뒤에는 안 봐.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목차를 보고, 책을 보면 목차를 보고 전체가 책이 딱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책이 알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나중에 좀 공부가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공부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와, 내가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1시간 집중하는 게 훨씬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배움이 되더라고요. 대현아, 아니 진짜 집중돼서 하나를 콱 알아가는 게
뭔가 답을 찾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중요해. 내가 막 줄줄줄 여기서 막 뭐지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로마서가 어찌고 저찌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현아, 진짜로 뭔가를 찾아야지. 황승민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찾아버려야 돼요. 다니엘이 영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정지해버립니다. 왕이 준 떡과 포도주, 자기의 마음을 우상숭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돼버려요. 저는 습관적인 죄, 분산되는 많은 것이 내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작용돼 있어. 나 혼자 있는 데서 항상 저는 그랬어요. 박사까지 들어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공부하는 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 중학교 시기에, 고등학교 시기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생각, 정신 상태, 영적인 것이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찾아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마음에 쉼이 없어. 다 분산돼요.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학문을 주셔요. 여기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다우라, 공부 잘하고 싶어, 안 잘하고 싶어? 그죠? 마음이 집중 안 된 상태에서 100시간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즉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앞으로 먹고 살고 대학도 가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근데 괴로움이야, 괴로움, 공부가. 근데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공부를 하면 평안하고 자유하면서도 시야가 열려. 머리가 딱 열려진다. 머리가 열려져요. 편안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조바심, 공부를 하는데 조바심, 조급증, 시험만 닥치면 늘 떨려. 계속 거기서 공부해서 나래를 펼치지를 못하는 거야. 주눅 들고 눌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거 벗어나 버려야 돼.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어요. 그것에서 풀려진 사람은 뭐든지 잘할 수가 있어. 뭐든지 잘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눌려 있으면 공부 조금 잘해봤자, 제가 말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객 수준이야. 그 나라 똑똑이들이야. 똑똑이들 1등 했어. 그 나라 1등 했는데 왕한테 비유 맞추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남지? 무슨 일만 있으면 경제 막 분석한답시고 막 어찌고 저찌고 막 주식 분석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지 안 죽지? 안 굶어 죽지? 맨날 그냥 머리에 계속 계산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나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공부도 또 통찰, 영적인 통찰이 오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데 시대를 통찰해버려. 이것을 딱 얻어야 돼요. 이것을. 박사와 술객은 짓눌린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10대 소년 다니엘이 그 기라성 같은 양반들의 10배가 뛰어나버려요. 10배.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막 경제 분석가 막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막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봐보세요. 그래서 막 국제 정세를 얘기하고 미국과 중국의 막 경제 전쟁을 얘기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중학생 소년이 그들보다 세계 정세, 국제 흐름, 경제 흐름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그게 엄마들이 원하는 거야. 사실은 아이들이 제대로 막 다
꿰뚫고 잘하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닫힌 상태에서 영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바벨론 박사와 술객이 쓴 책을 읽고 있어. 수준이 그 수준이야. 주식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근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머리 꽉 막혀갖고 똑똑이들이 쓴 책을 또 내가 답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것과 지혜와 총명과 그것을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과 재창조, 재조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준모임을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준모임 우리 선생님들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들 내가 보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선생님도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도 안 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다. 내가 봤을 때 우리 학원 선생님이 더 잘난 것 같고 똑똑인데 영적인 것을 집중하라. 모자라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과 영적인 것을 집중해서 한번 해보라. 세상의 선생님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시간을 탄탄하게 한번 만들어 들어가 보라.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박사 마치고 이 교회에서 지금 10년이 넘게 12, 13년 동안 뭐예요? 박사 마쳤으면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 전북대 교수, 나랑 같은 방 쓰는 친구 같이 졸업해서 우리 같은 학교 졸업하고 지금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야. 내 친구 가서 만나면은 저 망한 줄 알고 저를 망한 줄 알고 생각한다. 너 공학 박사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어디 삼성이라도 들어가라. 저 만나면 같이 만나면 얘기하더라. 저랑 같이 영국에서 있었던 저랑 동갑 옥스포드 대학에서 AI로 그 신약 개발하는 거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마치 모세가 왕궁에서 지내다가 저 미디안 광야로 가버린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양만 치고 있는 모세와 같이 저는 완전히 탄탄대로로 가고 있어요. 완전 성공의 길 탄탄대로. 제가 음향학계에서 우리 학교가 전 세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우리 교수님은 천재야. 제 슈퍼바이저. 저는 논문도 잘 썼어요. 근데 영적으로 나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고 제가 여기 우리 교회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 서울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 막 대단한 교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한테서 지도받는 것도 아니야. 목동의 자리에 어떤 사무엘이 와서 맨날 가르쳐줬어요? 다윗 와가지고 맨날 말씀 전해줬어요? 아니야. 여러분, 그냥 그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면서 그 상황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날도 오고 다윗이 아들람굴에서 나오는 날이 오듯이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쓰실 미션을 허락하는 그 날까지 좀 가만히 나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표가 거의 막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내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어진 영적인 근력이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딱 뒤집어 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왕이 된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순간이 기다리는 순간, 훈련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오늘 부족해 보이는 선생님들과 정 힘들어 딱 날짜를 정해요. 하루에 일주일에 3번 딱 정하든지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리듬을 찾아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
중요한 거는 영적인 리듬이야. 내 삶 속에 그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24/7 24시 일주일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나의 목표야. 여러분들 여기로 딱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정리야 아멘이 했어요? 딱 아멘하고 있는데 우리 정리야 아멘 안 했어.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 가니까 선생님, 목사님 이번에 학교에 들어온 애들은 코로나 세대인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됐는데도 애들이 꼭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출석을 부르면 애들이 이렇게 한대. 누구야? 뭐 장건 딱 부르면 정리야 그러면 이렇게 한대. 진짜로 대답을 안 한대. 그리고 이것을 학교 그 학년이 들어오면 학년마다 그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분위기를 잘 선생님들은 분위기를 보고 그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너무 큰일 났다는 거야. 왜냐하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대 사람들이.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 말이. 그래서 저한테 누구야 부르니까 이렇게 한대. 우리 리아도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진짜 유명한 게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한 사람 있죠? 이 루터 알죠? 김주원 루터 알아요? 몰라요? 김주원 루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김주원 지금 자고 있나?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예? 루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맞아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 사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루터를 설명을 해주고 시작해야겠구만. 큰일 났어. 그냥 설명하면 알 수가 없어. 우리 장건이 어딘지 한번 맞춰봅시다. 잠비아요? 딱 봐도 이름이 아프리카 사람 같지는 않잖아. 성현이 한번 찍어보세요. 모르겠어요? 다오리. 에? 라마도? 나 큰일 났다. 이거 설명을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 로마 사람? 자,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자, 목사님 설명 간단하게 합니다. 잘 이거 적어 놓으세요. 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한 말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우리 성경책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화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건데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아.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실제로 하박국이란 사람한테 말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말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받은 거야, 한마디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 있어. 내 상황에 그것이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제발 이해 가세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여러분 제 말이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을 포럼하면서 이해시키시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어야지 당연한 거야. 그게 안 들리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헛것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다우라 좀 들어보세요. 자, 봐보세요. 그때 상황이, 자, 사울왕 다윗 솔로몬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전에는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와 가지고 왕이 세워졌잖아요. 사사기를 지나서 왕이 세워져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지금 아직 망하지 않았어. 근데 결국에 우리는 역사를 알기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하고, 여기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건 세계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세계사 책에 나오는 얘기야. 실제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건 세계사 속에 있는 일이에요. 세계사라는 그 안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보여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계셔. 여기에서 이때쯤에, 여기는 엘리야하고 엘리사라는 사람 들어봤죠? 엘리야,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이때쯤에 존재했어. 살았어. 이때쯤에 살았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쯤에 살았어. 이쯤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한 약속 절대로 안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정치인들이 다 타락하고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난리예요.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전에 모세에게 말했듯이 우상숭배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전쟁 나고 자녀들 다 흩어지고 막 질병 오고 재앙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귀뚱해도 안 들었어. 네가 말해봤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보좌에서. 그래서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한테. 이 바벨론한테 망할 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대 인물이야. 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 에스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 다니엘은 그 시대의 사람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이 하박국은 바벨론에게 지금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예레미야랑 같이 살고 있었어. 같이 예레미야랑도 서로 연락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동네도 비슷한 데 살아가지고 다 연결돼 있었어.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하게 질팔피게 됐어요. 막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이야. 하나님이 하박국, 예레미야에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이사야처럼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라를, 갈대아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뜻하거든요. 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작살내버릴 것이다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막 살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악인의 형통함도 잠시이고 의인의 고난받는 것도 잠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가 영원한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묶여 있는 게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해. 그래서 좀 힘들고 전쟁 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 전쟁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막 육신적인 기도야. 영적인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혼란스러워. 그냥 육신의 고통받고 힘든 거 그 자체만 벗어나는 게 그게 응답이라고 기준이 생각하기 때문에 막 강대국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막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그걸 못 견뎌요. 막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된다는 거 그 자체가 전쟁이 안 나고 잘 먹고 잘 사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세계는 네가 생각하는 건 100년 인생이 아니야. 다 잠시야. 네가 봤을 때 악인이 강대국이 잘 되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잠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잠시란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야. 의인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한마디로. 가장 소중한 걸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거는 안 보여요. 마지막 때 똑같은 것입니다. 바벨론, 사도 요한이 말하죠. 마지막 때 지금 이게 예언서예요. 완전히 우리를 마지막 때를 그대로 조명해줘요. 똑같아요. 세상에 미국, 유럽 연합 수많은 강대국들이 난리를 치면서 세상이 막 마지막 때고 종말이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삶 속에 저는 질병과 또 경제 문제와 가정은 다 깨져 있는 것 같고 부부 관계에 문제와 있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괴로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방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다윗의 삶 속에는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주기로 쫓아오고 백성들이 다 외면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비난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저기 꼬락서니 봐라.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아니할 것이고 아니하고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 버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오만 핍박을 다 받아요. 지금 바울은 핍박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도 안 해줘요. 완전히 한마디로 개무시해버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전도가 때로는 열매도 없어요. 사람도 지지리도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하는데 인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안 풀리고 괴로운 상황 같은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루터가 천주교에서 막 카톨릭에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일은 다 행하고 있고 자기는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은 너무나 거대한 단체야. 자기가 정통이라고 우기는데 실제적으로는 생명이 없어. 마리아가 승천했대. 교황 무엇을.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의 동격이야. 교권. 자기 말을 가지고 성경을 막 고쳐버리고 있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구원을 팔아. 면죄부. 난리도 아니야. 거기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써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자기가 죽음을 가가고 깨트려 버렸는데 막 다 오만돼서 그 단체가 죽이려고 오죠. 막 숨어 들어가야 될만 하고, 자기는 아무 성과 없는 것 같고,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딱 말씀하셨던 그 느낌을 딱 아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제가 안 들려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근데 저는 이제는 다 들리고 다 보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다 들려요. 저는 하나님이 손수 쓰신 편지가 누가 대필해 준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가 내 손에 이렇게 두껍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디를 펼쳐도 생명적으로 생명같이 내게 다가와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아요. 제 마음에 돈이 하나도 없고 전도가 하나도 안 되고 집에 살 것이 없고 주변에서 다 오해하고 제 가는 길을 다 오해하고 다 해도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저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 잘 되고 안 되고도 상관없어.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이고, 좀 잘 되고 악인의 형통만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생명받았지만 좀 안 되는 거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줄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옵니다. 아둘람굴에서 나올 날이 와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날이 옵니다. 안 와도 괜찮아. 그렇지만 또 와요.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고백이 나왔는데 죽어도 돼. 근데 살아남아.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 말과 세상의 기준에 거기에 더 이상 묶여 살지 않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우리는 되는 거지. 자, 알아가면 돼요. 우리 정민이는 선생님이라 정민이는 엉뚱한 얘기하고 우리 리아는 빵 터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결론은 복음을 모른다. 선생님과 복음을 찾아 들어가시라. 복음을 아는 올바른 고백이 시작되었는데 내 육신 체질 때문에 잘 안 된다.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라. 집중을 아직 못 해봤다.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해보라. 진짜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요. 저는 이걸 찾아야 돼. 황승민 알았어요? 알겠어요? 찾을 수 있어요. 승민이는 어렸을 때 20대 때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꼭 받으세요. 저는 꼭 여기에서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얘기가 허공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